안녕하세요. 네, 찬양이 참 좋네요. 오늘 제 설교 주제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원래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죠. 그 말씀 그렇게 제가 좋아했는데 근래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아직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믿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거룩이죠, 거룩.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거룩함이 빠진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만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이 목적인데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값싸지는 거죠. 기독교는 거룩히 위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 성화죠, 성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인격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 건 뭐냐? 그거 얘기하려면 이제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이제 얘기 다 해야 되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아까 예배드릴 때 읽었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죄가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희락,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육신적인 기쁨으로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기쁨, 그 거룩한 기쁨을 말하는 거죠.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화평되는 것. 이웃과 그냥 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 진정한 그런 화평, 오래 참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참된 인내, 죄가 틈타지 않는 그런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열매, 주님을 닮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상상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왜 우리가 성경을 보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율법의 두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던 것은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냐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금요 소그룹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좋은 걸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자유의 선언이죠. 로마서 7장에 방금 그 8장의 그 전에 24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도의 갈등이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죄가 막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막 끌려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게 내 죄에 맨날 매이기만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내냐? 나 죽겠다. 이게 뭐예요? 이건 성도의 고백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그럼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구원이 사망의 몸에서 아직도 못 건진 받았다면 이게 뭔 구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화교리, 로마서 6장의 성화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됐어요. 그 새 사람, 그걸 알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오호라 공고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의 이 1, 2절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자유의 시작,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죄인의 그 상태에서 맨날 죄에 끌려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 죽겠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변화하라 그러는 거예요. 변화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죽은 나무에, 썩은 나무에 비료 아무리 줘봐야 안 자랍니다. 종교의 한계는 이미 죄인이고 가능성이 없는데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 계속해. 될 거야.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거듭난 가운데에서, 그 토양 가운데에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 토양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죠. 이거 기독교죠.
지금 하나님이 그 토양을 우리에게 갖춰주신 것을 1, 2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어마어마한 선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토양을 하나님이 갖춰주시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죽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맞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봐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수요 집회를 하는데 저희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이모가 쌍둥이시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네 엄마 생각나서 죽겠다. 네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네 엄마 생각을 하고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미어지고 죽겠다. 무슨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전화 갑자기 받았는데 수요 집회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모, 저도 생각날 때 있어요. 저도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생각나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저도 괴로울 때 많아요. 그런데 이모,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격 안 변하는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이모 걱정할 걸? 이모, 예수님 피 믿어요? 예수님 보혈로 다 용서받았죠? 이모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어요? 믿는데. 그러면 그거 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어차피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분명히 가져요, 이모. 아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울던 분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네.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 뭐라고 했는데 위로가 된대. 네.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직 시작밖에 안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3절 4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그 과정과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힘이 빠지죠. 근데 왜 힘이 빠지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토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셨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는 말을 하는데 능력은 안 줘. 힘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는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가지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토양을 갖춰놓고 그런 생명을 주어놓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죠?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인쳐주시고 또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세요.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주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막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성화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어요? 다 꼬꾸라 넘어지지.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밖으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밖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또 도우시고 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죠.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죠. 아까도 제가 성화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원받고 한 1년 정도 있었는가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이게 구원인가? 제가 좀 컴플렉스도 많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뭐 좀 그래요. 제가 교회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히 이게 그냥 너무 가족적이잖아. 그러니까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막 적응이 안 돼. 막 내성적이라 제가 컴플렉스도 많고. 근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구원인가?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저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제가 로마서 6장에서 성화교리를 봤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화교리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환경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히 보호받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감정에 연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적 존재,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 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뒤로부터 변화가 뭐냐? 그 뒤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부족하니까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 기도할 새가 없어. 왜? 나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 기도를 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 내가 죽겠는데. 근데 제가 이 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알고 나서 제 자신이 변화하게 되고 그때부터 제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 왜?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이기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낭망하냐면요. 성령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못 고칩니다. 세상의 환경에서 당신은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셨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심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성령을 보내셨을 때 교회가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알고 교회를 쉽게 알고 교회를 소중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죠. 임경륜 형제님 이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서는 사랑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개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할 것 같죠?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이렇게 사랑할 때 이게 아름답고 균형 있는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과 사랑하고 성령님을 소유했으면 어떻게? 그게 사사로운 거예요. 세 분이서 같이 사랑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지체는 소중해 보이는데 어떤 지체는 소중하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맨날 만나는 지체만 만나고, 만나는 지체하고 영적인 교제는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중심적인 교제를 해야 하거든요. 영적인 교제 한다고 하면서 교회 판단하면 그거 사사로운 거거든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되, 우리가 왜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거룩한 사랑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서 교회 중심적으로 더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와 함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랑이 교회에 적용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인가요?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어가지고 좀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를 급히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본문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때 만나고 바꿨어요. 교회. 우리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래서 이기인 모치님도 그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도저히 안 됐는데 그 입술이 막 이렇게 이 말이 막 꼬이면서 기도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막 못하게 막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서도 교회가 함께 막 기도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최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상의 경륜.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휴대폰을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기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키는데 네트워크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와이파이는 아주 잘 돼요. 동작이 아주 다 와이파이가 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킬 때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보고 자꾸 실패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데 왜 내 얘가 자꾸 이렇게 삼성에서, 제가 삼성 휴대폰을 쓰는데 삼성에서 설문조사 시험하려고 그러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왜 자꾸 실패했다고 뜨지? 지금도 계속 실패했다고 떠요. 와이파이는 아주 충만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어. 근데 실패했대.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위에서 안에서 밖에서 온전히 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겁니다. 와이파이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실패했다는 글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 삶,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생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성숙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진짜 사이가 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어려움이라는 글자가 내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감당 못할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따르는 육신을 말해요. 근데 성도에게는 더 신은 아니지만 신스는 있죠. 우리도 육신이 이게 죽은 거고 다 없어진 거지만 그 쪼무레기 영향을 못 미치는 신스. 성도가 신스 따라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죠.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성령은 완전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양심이 문제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선한 양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선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선한 양심으로 잘 받아야 하는데 비꼬 와서 생각을 해. 교회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 잘하신 거 잘 달려가자. 그럼 그 누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삐뚤어져. 이 교회는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만 했어. 다 불명이, 다 불판이 막 다 이게 다 문제가 되고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양심으로 바로 양심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비뚤어진 거예요. 그건 양심이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양심이 비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속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럼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순서죠, 순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에서 선한 양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순종도 안 하면 또 선한 양심 아닌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미각을 잃어버리면 무슨 음식인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미각이 뭐예요? 선한 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도자반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사형수를 위해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자녀 누구 있죠? 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겠어요? 누굴 위해서? 사형수를 위해서. 내 자녀를 보내겠냐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형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본질부터 정말 악한 그런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다 받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선하신 하나님. 선한 것은 옳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착한 거죠. 옳은 것은 그냥 똑바르게 살면 돼요. 잘못 안 하면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선한 건 그보다 더 나아가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걸 착한 거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착해져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착한 사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래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 다른 사람 갖다 써봐. 이 정도면 약과야. 그게 착한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좀 요즘 바빠. 어려운 일이 있어. 그게 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겠죠. 착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눈에는 어떤 사람만 보인다고. 도둑 눈에는 훔칠 것만 보이는 거죠. 저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만 보이겠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왜 역사를 내게 인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안 됩니까? 선한 양심이? 그러면 십자가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치님이 어떤 분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에서 아들이 안 믿는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물어보더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는 얘기했죠. 근데 모치님이 뭐 알게 해서 잘 모르지,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하니까 아이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치님이 궁지에 몰렸어. 나 믿는데 막 아들이 지금 나를 놀려, 지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근데 그때 그 남편도 지금 안 믿어. 그 부치님이 뭐라고 하면 야 그만해라. 그래도 너네 엄마 하나님 믿고 많이 변했다. 끝났어. 거기서 끝났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인정을 했는데 됐지 그러면. 남편이 인정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친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열심히 나올 거예요. 제가 열심히 배울 거예요. 내가 그 아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아침에 구두저반에 그냥 진짜 일찍 오세요. 그리고 그냥 막 정리라 정신이 없어. 뭐 아들한테 지식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모치님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 나 믿는다고 그 말 하세요. 그랬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에게도 우리가 신스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건 뭐냐면 비교를 불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의 꼭지점이신데요. 하나님 주변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비교를 불허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나마 좀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존재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요즘 뭐 보니까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부처님도 믿어야 되고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지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빛이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악한 어둠이란 얘기예요. 믿음의 책임에 따르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내가 안 샀어. 그거 괜찮아요. 좀 불편하면 그만이에요. 물건이니까. 좀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좋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 봤어.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불행했겠어. 사이가 좋을 때. 그런 말 하는데 좀 얘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완전하신 빛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어둠이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결하심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추한 더러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 완전하신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가볍고 불완전한 분으로 알고 절대적인 분으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악한 겁니다.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시죠. 인격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절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고 낙담이 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소망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장벽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신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과거에 낙담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기쁘고 힘있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기쁨으로 우리 캠프장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라운드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를 고백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선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착한 성도가 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된 그런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